부활절 인사를 같이 해봅시다. 해피 이스터. 부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왔는데 부활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단순히 인류의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할 것을 보증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세워졌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아펜젤러 선교사 묘비에는 140년 전 오늘 그가 1885년 4월 5일 인천항에 처음 상륙하여 드린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아펜젤로의 기도대로 삼천리 방방곡곡 십자가가 세워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현장으로 갑시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부탁하셨던 마지막 명령이 무엇인가 귀 기울여 들읍시다. 제1부 말씀하시던 대로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여자들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사다 두었다가 무덤에 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라고 걱정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저 무덤을 보려고라고 갔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숨거나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여자들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무덤이라도 보려고 합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날이 미쳐 밝기도 전에 무덤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애절한 마음이 그 길로 향하게 한 것입니다. 마침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역사상 최초의 주일, 로드스데이, 주님이 부활한 주일입니다. 두 여자가 무덤을 보려고 갔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2절,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큰 지진이 납니다. 지진이라는 단어는 세이스모스인데 흔들리다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지진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먼저는 당혹스러움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아, 땅이 흔들릴 수도 있구나.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땅도 안전하지 않구나.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고 존재의 기초를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든든하게 선 아파트, 빌딩도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4절을 봅시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무서워하여 떨다가 죽은 사람처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대면할 때 그때 떨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흔드는 떨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셔서 우리 안에 존재의 흔들림을 일으킵니다. 우리를 다른 존재, 새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경비병들과 여자들이 흔들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경비병들은 흔들렸지만 새로운 존재로까지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나셨지만 그들은 죽은 자와 같이 됩니다. 이후 행적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다르죠. 천사는 이 여자들에게 어떤 놀라운 소식을 전할까요? 5,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니, 지금까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그 역사가 인류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마태복음만 하더라도 4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님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 가장 건강하고 확실한 믿음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모두 무덤이 있죠. 혹시 오늘 오신 분 중에 미리 묘자리를 만들어 놓은 분 있나요? 공자의 무덤, 싼뚱성에 가면 있습니다. 레닌도 마찬가지죠. 붉은 광장 지하에 있습니다. 김일성의 시신은 금수산 기념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 예루살렘에 다녀왔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장소, 무덤은 지금 비어 있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 있는데요. 스텔리 존스 선교사가 인도에서 노방 전도를 했는데요. 그때 이슬람교를 믿는 한 사람이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 그러자 선교사가 묻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정말 마호메트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하지만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만 볼 수 있지 않소. 그러자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말이 맞소.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다른 점이요. 우리의 주님은 부활하셨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빈 무덤만 있는 것이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의 빈 무덤 위에 세워졌습니다. 죽음은 참으로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이죠. 지금 생각하면 나는 영원히 살 것 같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늘 곁에 있을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모두 이 땅을 떠납니다. 우리는 불편하고 슬플지라도 죽음이라는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죽음의 원인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 재벌 총수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내 생명을 단 하루라도 연장해 준다면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겠어. 나 정말 죽기 싫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루라도 더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웰빙 푸드가 인기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결국은 죽습니다. 좀 더 오래 살아도 죽고 아주 오래 살아도 죽습니다. 젊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유아 때 죽습니다. 권세가도 죽고 재벌도 죽고 천재도 죽고 미녀 미남도 죽고 남편과 아내도 죽습니다. 사랑해도 죽고 미워해도 죽고 인간은 어떤 형편, 어떤 모양의 삶을 산다 해도 죽습니다. 죽은 사람 앞에서 아무리 슬퍼 울어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도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생의 덧없음과 슬픔을 일소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죽음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죽음이 죽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시인 또 목회자였던 존 더는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죽음이여 뽐내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그대를 강하고 무섭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지. 짧은 한잠 자고 우리 영원히 깨면 이제 죽음은 없네. 죽음 그대가 죽으리라.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주가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격 가운데 외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자들이 찾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는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160장 1절을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불러봅시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라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장차 우리도 죽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을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자들은 이제 빨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만날 것도 전해야 합니다. 갈릴리는 제자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입니다. 제자로 부름받고 또 제자로 훈련받았던 영적 고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9절을 봅시다. 여자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달려가다가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여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천사의 증거를 통해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맨 처음 여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여자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마태복음은 여자 이야기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또 여자 이야기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립니다. 사실 당시 여자들에게는 죄송스럽지만 여자의 말은 법정 증거로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못 믿을 사람의 대표가 서럽네요. 우리는 철석같이 믿죠, 우리 귀한 여성분들을. 마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여자 이야기로 열고 닫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자들을 만나 평안하냐? 평상시 하던 인사말입니다. 여자들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서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 것입니다. 11절로 15절을 봅시다. 경비병들도 부활의 증인이 되죠.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가서 자기들이 본 모든 것을 알립니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의논하여 많은 돈을 주고 그들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권세와 돈으로 가짜 뉴스를 만든 것이죠. 그 결과 가짜 뉴스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음 4가지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말한 이 도둑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노동의 흥미를 잃어버리고 놀고 먹는 일에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요새 놀아도 이제 헌금을 많이 가져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당황을 해서 계속해서 놀고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적을 조장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놓고 부활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환상설이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제자들, 또 여자들이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들의 상상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죠. 셋째는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피를 너무 많이 흘러서 잠시 기절했다가 돌 무덤 안에 찬 공기와 유황 냄새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는데, 거기다가 우연의 일치로 마침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에 돌문이 굴러 떨어져서 이제 걸어 나갔다는 것이죠. 넷째는 조작설입니다. 드라마를 꾸미듯이 한 편의 드라마로 꾸며 엮어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말이 맞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느 누가 모진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주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제2부 제자로 삼아 16, 17절을 봅시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경배합니다. 여기 흥미로운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심한다는 말에는 망설이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직접 눈으로 지금 보고 있고, 또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또 경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의심하고 망설였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고 망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런 의심하고 망설이는 연약한 제자들에게도 나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의 주권을 회복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입니다.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20절 상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너희라는 단어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마가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예수님의 명령을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 가지 동사가 한글에는 나오지만 원문에는 동사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다 분사입니다. 그 핵심적인 동사가 무엇입니까? 제자로 삼아, make disciples. 이 제자는 잠시 몰려들다가 사라져 버리는 군중 혹은 무리와 다릅니다. 군중과 무리는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따라 예수님을 쫓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그의 중심에는 자기 이익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먹을 것 준다고 하는데 교회 가면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는데 교회 가면 스카가 있어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무료로 준다고 하는데 자신의 생각과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그 다음날 주님께 왔는데 먹을 것 주지 않으니까 다 떠나 버립니다. 그들은 군중입니다. 무리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통해 주시는 그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총 3번 나오는데 제자라는 단어는 269번 나온다고 합니다. 탁월한 영성가 달라스 율라드는 그의 책 잊혀진 제자도에서 신약 성경은 예수의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을 위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12제자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고 또 지상사역을 마무리하고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준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한마디로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어로 보면 제자는 배우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단순한 추종자가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배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다라는 표현을 나를 믿으라라는 말보다 훨씬 많이 하셨습니다. 따르다는 말에 믿는다는 말이 포함되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르는 일이 없는 믿음은 검증되지 않는 거짓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오늘날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그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따른 후부터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이 없는 제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5, 27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까? 오늘날은 교회를 대충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조용히 다닐 테니 귀찮게 하지 마. 그저 교회에서 청중의 한 사람으로 남고자 합니다. 오늘 나는 제자인가? 청중의 한 사람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도전이고 불편한 것입니다. 손해를 각오해야 하고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의 이익을 위해 회원을 관리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동호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제자를 삼지 않고 제자가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창고에 불과합니다. 독일의 보네포 목사는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쉬운 기독교 혹은 값싼 은혜라는 표현을 쓰면서 현대 교회의 연약성을 지적했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쉬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그저 좀 마음에 끌리면 교회에 가거나 설교가 좀 마음에 들면 다녀볼까?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따를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 진리를 위해 자신의 삶을 올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를 만들기보다 먼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제자가 되지 않고는 또 다른 제자를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제자 삼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야 합니다. 복음은 나 혼자만 움켜쥐고 누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의 특징은 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 했죠? 가라. 땅끝까지 가라.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 온 유대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고 명령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으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가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될 사람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친히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총 2만 킬로 이상의 거리를 다니며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청춘과 삶을 주님께 드리고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탐나국 제주도를 시작으로 5대향 6대주로 흩어졌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들을 이번 5월 17일 볼 것입니다. 오늘날은 굳이 가지 않아도 SNS, 유튜브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죠. 제자 삼는 사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서로 가르치고 배울 때 그때 제자가 만들어집니다. 둘째는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오게 하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를 섬기는 봉사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제자를 만들 수 없습니다. 1대1로, 그룹으로, 때로는 설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가르치는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남의 역사를 친히 이루십니다. 그리고 말씀만이 근본적으로 사람을 성숙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는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지키도록 하라고 합니다. 선생은 제자에게 지식과 정보만 제공해 주면 됩니다. 하지만 스승은 그 지식이 제자의 인격과 삶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만큼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로 만들어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모든 민족입니다. 그러려면 고정관념, 자기만의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하겠죠. 나는 원래부터 그래. 주님 만난 다음에도 계속 그런 말만 하면 안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만난 적도 없고 관계성도 없는 낯선 타인들을 제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을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는 제자 삼는 사역을 도와주십니다. 정말 주님이 명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군중 무리 주님을 믿지만
주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런 이로하지 마시고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그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유언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죽기 전에 하신 유언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주시는 두 번째 유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만 멈춰서는 안 되죠. 이거는 교회 공동체의 주로 일입니다. 사랑.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나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재생산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하지 않으면 생산은 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소비주의 신앙이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제자로 부름받고 또 제자 삼는 역사를 위해 온 인생을 드린 사람들의 생생한 현장이 이번 5월 17일 세계 선교 대회입니다. 저도 양떼 뭔 모르고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러시아 선교사로 살겠다 이런 마음을 막 갖기도 했습니다. 처음 오신 분도 됩니다. 피클른 19세 20대 젊은 청중들은 더 환영합니다. 살아있는 이 선교의 현장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목격합시다. 그래서 유튜브로 집에서 편안하게 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대가를 지불하여 일산으로 가서 4, 5천 명이 모인 그 성령의 현장을 우리가 경험합시다. 가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집에서는 역사 안 합니다. 모두 갑니다. 오늘 우리 조수빈 목자님 계좌로 아직까지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전부 등록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00원 등록하고 2끼 주고 또 교통비까지 해결합니다. 혹시 서울 구경하고 싶은 분들은 하룻밤 이제 자기 돈 내고 이제 머물러도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을 목격합시다.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한 주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너만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너만 소유하지 않고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 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군중이 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